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아쉬움이 있어요. 산타가 주인공인지 예수님이 주인공인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보다는 어떤 소비를 부추기고 분위기를 띄우고 그렇게 해서 성탄이 마치 소비를 하는 어떤 특별한 날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늘 그렇게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 화려하고 높고 뭐 강하고 이런 거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성탄절에 예수를 생각하기보다는 더 강해져서 안전하게 누리고 싶어 하고, 더 높아져서 남들이 나를 존경했으면 좋겠다, 혹은 더 많아지면 평안할 거다라는 그런 환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요. 구원의 역사는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의 위협 아래에서 늘 불안했습니다. 백성은 평화를 원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러니까 통치하는 자, 지금은 불안하지만 그렇지 않을 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고을 베들레헴,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곳에 메시아의 탄생지로 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곳은요 아무것도 아닌 곳이에요. 뭐 정치적으로도 영향력도 없고요, 군사적으로도 힘도 없는, 뭐 그렇다고 종교적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역사적으로도 봐도 어떤 조건을 따지거나 뭐 자격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셔요.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순간의 감정에 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거기에 막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거기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근본은 상고에 또한 영혼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아득한 옛날 태초에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곳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상고 때부터 택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내가 잘해서 뭐 내가 어떤 뭐 업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낮은 마음들을 찾아가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오래전부터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그거는요, 지금 내가 비록 뭐 삶이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요. 또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약해 보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존중받아야 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야 된다면 저도 이 자리에 아마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마을에 오셨습니다. 잘 준비된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잘 갖추어진 아주 좋은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할 때 그때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부족하고 어려운 점 많죠. 그런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순수한,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앞에 그 순수한 마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아껴주셔, 그 마음만 가지고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성탄이 그런 겁니다. 성탄에 내가 많이 해야 되고, 성탄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 케이크를 갖다 드려야 돼. 그게 아니라, 일찍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3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강한 왕을 좋아합니다. 강한 리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강해야 다른 이웃 나라들이 너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또 강해야 질서를 지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목축한다고 해요. 세상에 말하는 왕은 군림하는 왕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왕은요, 목축하는 왕이에요. 함께 먹고 마시며 돌보는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같은 왕이에요. 그 선한 목자의 표본이 뭐예요? 그러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양을 돌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리더십이나 군사력 이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우리를 목축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강한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최신 무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위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양과 더불어 목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어떤 권위자가 되어서 이거 이렇게 저거 이렇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떨어져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목자가 저 멀리 서서 양들아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지 않아요. 같이 움직여요. 그게 목자예요. 주님이 목자 되시는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성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를 욱박지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야단치고 벌 주고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동일하게 아파하고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았잖아요. 이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같이 살고 같이 있어 보니까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길을 선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이에요. 세상의 통치는 공포, 두려움, 위선으로 그런 걸 수단으로 삼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렇게 성탄은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오셨는지를 깨닫고 그 구원의 기쁨,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막 와서 성탄 코드 빨간색, 초록색 보고 서로 즐거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까지, 은혜를 누린다 이거를 조금 이게 종교적인 색채로 이야기하면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베풀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부르심을 깨닫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까지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우리의 삶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해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마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안 되게 만들기 위하여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소비하는 시대야. 연말에 즐겁게 세일도 하는데 뭐 사 먹어야지, 써야지. 쓰려면 벌어야지. 인생에 뭐가 중요해? 뭐가 있어야 안전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는, 성탄을 아는 우리는 아니야.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주님이 나를 태초의 상고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가 나에겐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상황이 나아져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배고픈 사자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5절 보시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리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함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평강입니다. 예수님 평화입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보세요. 이 사람이 평강을 가져올 것이다. 아니에요. 평강을 만들어낼 것이다. 아니에요. 그가 평강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감정을 막 조절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막 쑥쑥쑥 주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평강인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안이 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세상은요, 돈과 권력이 평화를 준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게 평안이에요. 평강은요, 그래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어떤 위험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고요. 그것 때문에 대신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한번 삶을 되돌아봅니다. 성탄절이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게 뭐 같습니까? 나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 불안, 실패의 과거들, 또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노후 걱정, 혹은 뭐 죄책감,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몰아내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늘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을 같이 짊어지고 함께 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요, 우는 사자 앞에 내 혼자 서 있으면요, 나는 잡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자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태초부터 나를 이끌어줬던 그분이, 능력자이신 그분이 함께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던 불안, 실패, 노후, 죄책감, 두려움, 이게요,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각자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평강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십시오. 예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 세상의 화려함, 그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겸손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그렇게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해져야 평안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 가장 낮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불안과 또 세상에 주는 그 어떤 두려움도 내 마음에 머물 자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탄의 아침, 겸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